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를 보장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본래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라는 죄와 자범죄라는 죄를 우리가 원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모두가 다 범죄로 인하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사망의 멍에를 메고 불행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한 곳을 더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 자유를 계속 향유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굳건히 잘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1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종의 멍에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킬 때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줄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복음을 믿어도,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메고 있는 죄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간다는 말은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율법에 매이면은 자유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을 스스로 버리고 죄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계속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죄를 지으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할례도 무할례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계속 우리가 향유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은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 살아야 우리의 자유가 보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도 오류가 없이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흠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나만 믿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계속 누리고 살고 싶으면 사랑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죄 짓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나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해서 감옥에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감옥 밖으로 나왔으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범은 그래도 좀 법이 관용을 합니다. 그러나 재범을 하고 또 재범을 하고 재범을 하고 이러면은 법에도 관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으면은 이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죄된 생활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시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 종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이 있고 자유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은 계속 주인의 종로로서 해야만 하지만은 희년이 돌아와서 특별 사면으로 자유를 얻은 자유의 종도 있습니다. 또 자유의 몸이 된 종이 주인과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그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는 종은 그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자유를 받았으나 스스로 주인의 종이 되고 싶어 귀를 뚫어 주인의 종으로 지내는 그야말로 자유를 얻은 종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 뚫은 종과 귀를 뚫지 아니하는 종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를 뚫은 종은 자유와 자유의 종입니다. 귀 뚫은 종은 주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종입니다. 귀를 뚫기 전에는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의 억압 때문에 그 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 종에서 해방되어 그 주인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나는 이제 종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이 주인을 평생 내가 사랑하며 섬기고 살겠다. 그러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인을 평생 사랑으로 섬기려고 자원을 하는 종이 바로 사랑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얻은 종입니다. 종은 종이지만은 자유를 얻은 종으로서 그 주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하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귀뚫은 자유가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도 그 사랑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은 종이지만 영적 자유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약의 길을 뚫은 종과 같이 자유를 얻었으니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종로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종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불평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의 종이다. 불평은 사랑으로 섬기는 종은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늘 감사뿐입니다. 왜? 사랑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자기 명예도 나타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빛을 받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베풀어 주신 그 자유를 생각하면 모든 삶을 불태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종은 자원하는 종입니다. 너 귀 뚫으라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종은 자신을 희생하는 종입니다. 무슨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종은 최선을 다해도 늘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받았던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영원히 보장되고 굳건해지려면 주인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인을 위하여 사랑의 종로로 할 때에 주인이 주신 자유도 영원히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어 주님과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용서받고 자유 얻는 주님의 영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영원히 향유하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자유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기 전의 삶은 마귀를 따라 살아온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으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본래의 타락한 육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수양이나 도덕이나 수련으로만은 육체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육체의 욕심을 누를 수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상기도하고 별별 일을 다 해도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육체의 욕심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내면에서 싸우게 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규했던 그런 바울의 절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겉사람은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니 자신의 속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싸워서 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영의 사람이 육신의 자아에게로 사로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싸워서 늘 우리는 육신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아가 이기면 나의 삶은 욕심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이기면 나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그 죽는다는 말은 자기의 육체, 이 정욕을 죽인다, 그런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극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여 죄를 짓고 나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영혼이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고통이 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나면은 우리 마음은 더 없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희열로 자유를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살면은 죄를 짓게 되지만 은혜 아래 살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그리고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서 이런 것이 아직도 살아서 내 밖으로 꿈틀거리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에 머물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계속해서 이런 육체의 일에 매여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희락의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오래 참는 인내의 모습이 있습니까? 자비의 모습이 있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심이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까? 절제된 생활이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영원토록 여러분은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금할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모든 것이 다 법에 저촉됩니다. 법에 걸려드는 행동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결박이요 분리이며 모든 자유를 당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도 저촉되지 않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래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 충만을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 나가려면 첫째는 죄의 종노릇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이 세 가지를 굳건히 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늘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